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맥주를 한 캔 정도 마셨기 때문에 약간 알딸딸한데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드릴 말씀 뭐냐면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인들은 트럭과 같아. 트럭. 덤프 트럭 아시죠? 엄청난 큰 트럭이야. 그래가지고 그들의 말은 말하자면 트럭과 같고 그들의 삶은 트럭과 같아서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부서뜨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덤프 트럭이 한 사람의 개인을 쳤단 말이에요. 사고가 났어.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죠? 그래 몸이 다 부서지겠죠. 그런 것 같아요. 성인의 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이 성인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잠깐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죽고 나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인생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 정도로 말인데 미안하게도 99.99% 인간은 그 얘기를 듣고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진짜로 말하자면 변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글러먹었단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글러먹었어. 왜냐하면 너무나 깊이 자아가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왔으므로. 자아는 뭐냐? 귀신이에요. 그냥 귀신이고 원혼이고 에너지체고 고통체고 그리고 교육이고 남이 나에게 주입한 말하자면 세상의 지식이에요. 특히 부모님이 우리를 말하자면 저주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뭐야? 자기에게 몸에 들어온 조상신을 그에게 교육함으로써 조상신을 교육해서 말하자면 그 마음속에 조상신을 심어 놓으려고 발버둥을 쳤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걸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왜냐? 그들은 이미 조상신의 빙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업보라고 해요. 보통 카르마고 그것이 죄성이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고통을 받고 모든 인간은 카르마가 있어요. 이것이 말하면 성인들이 한 말이에요. 너희 부모가 너희를 저주하고 있다. 너희가 부모로부터 너희를 도망치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그 귀신들은 뭐야? 부모로부터 와요. 직접적으로. 그 조상신들. 거기다 무당까지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죠. 그 사람의 인생은 이번 생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누가 무당을 만나고 있다면. 왜냐면 그들은 조상신 중에서도 뭐야? 센 놈들이야. 그러니까 병까지 주고 무병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병을 줘서 무당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당들은 왜 존재하냐? 무병을 그걸 듣는 신자들에게 줘서 그 무병을 일으키는 그 악신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그거예요. 마치 그 유명한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유전자의 목적은 유전자를 계승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해요. 이기적 유전자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유전자, 그 지식을, 그러니까 결국 정보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그대로 다음 세대로 보내서 영원히 자기가 그 상태에서 살도록 영원히 유전자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인 숙주를 말하자면 괴롭혀서 사용해서 이용해서 남용해서 그 다음 유전자를 주도록 한다. 결국 그게 이기적 유전자라는 유명한 책 아니에요. 그죠? 그게 유전자고 그게 말하자면 귀신이고 그게 조상신이고 그게 에너지체고 그게 고통체고 그게 카르마고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자아의 거짓말이에요. 자아는 어떻게 말하냐?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야? 네 자식을 저주해야 돼. 네 자식을 저주하지 않으면 뭐야? 저주해서 어떻게 하냐? 이 저주란 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 뭐 진짜 저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너의 안에 있는 유전자, 네 생각, 네 교육, 네 영혼, 영혼이란 게 말하자면 영혼이라기보다 네 원혼, 네 자아, 네 에너지체를 그대로 전수해야 돼, 네 자식한테. 그래서 뭐야? 이 세상에서 뭐야? 일희일비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생각 속에서 생각에 빠져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너의 삶을 그대로 자식에게 보여주고 뭐야? 자식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에게 너에게 들어있는 그 빙의체, 네 자아를 그대로 전수하여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원한 고통 속에 살도록 그게 두어라.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한테 받은 자아의 명령이에요. 독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물론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잘해주려고 하지만 그들은 숙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숙주. 그러니까 부모랑 절연하지 않으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부모랑 반드시 절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런 성경에 보면 항상 부모랑 절연하는 자식들이 나와요. 성경의 모든 그 자식들은 부모랑 절연했어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잘 대해줄 사람도 있어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이미 그 지식이 있어갖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오히려 부모에 있는 자아, 즉 그 원혼을 풀어 이렇게 천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도망가야 돼요. 부모랑 지금 살고 있다. 그럼 반드시 그 집에서 나오세요. 그거는 끝장이에요. 여러분은 글러먹은 거예요, 완전히. 왜냐면 거기에는 그 집은 부모라는 몸은 저 위에서부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귀신의 집이에요. 그냥 집 그 자체야. 귀신이라는 말해서 죄송한데 그건 뭐라고 했나? 그러니까 그러한 말하자면 우리를 숙주로 삼고 있는 말하자면 유전자, 카르마 어떤 그런 거의 총합이요. 부모님에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상들의 모든 그런 원혼들이 같이 집합되어 있어요. 왜냐면 계속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수를 하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결혼해라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결혼해라, 집 사라, 차 조심해라. 그런 얘기 속에는 원혼들의 원함이 있어요. 너도 똑같이 똑같은 자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를 위해 살아라 이거예요. 숙주로서. 마치 이기적 유전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무시하고 오로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 유전자를 계속 그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유전자가 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위한 척하나 사실은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숙주가 생명을 보존해야 자기의 말하자면 그 자기를 그 다음 세대로 그 어떤 영적인 그런 혼적인 그런 것들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살도록 두는 거예요. 단물을 쪽 빨아먹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 미친놈이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런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 할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부모님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절대. 부모님하고 절연하라는 얘기는 부모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말하자면 마음속에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끊어지니까 어차피 돌아가시니까 그 얘기를 절대로 듣지 말라는 얘기고 그 마음을 그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절에 한번 찾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거기에 그거에 관심을 두지 말라니까. 무의미한 거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모든 행위는 바로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어떻게든 좋은 면은 여러분을 살리게 할 것이고. 왜냐? 여러분의 이기적 유전자가 그 다음 후대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분명하고. 그거 좋은 면이죠. 나쁜 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저주받은 원혼이 그 다음 때로 계속 내려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모든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거를 끊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대해서 그 원혼을 끊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물려주게 돼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된단 말이야. 그 운명을 이 세상에서 권내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죽는 이 운명을 그대로 계승한단 말이야. 그 다음 때에게. 그러니까 운명을 바꿔야 돼. 내가 운명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런 결심을 해야 돼. 내 자식에게는 이거를 물려주지 말자. 최소한 나는 당했지만 이 모든 고통에서 왜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비어있는 주머니와 같아요. 인간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서 마음을 비라고 한 거예요. 원래 그게 원형이에요. 인간의 원형은 뭐야? 비어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신성을 위한 집이에요. 어차피 그냥 그게 인간의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독자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독자로 살고 있지 않고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요.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자아에서 나와요. 매일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자아의 생각에 따라 살도록 여러분을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괴로우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도망치고, 괴로우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괴로우니까 혼자 막 이렇게 쩔쩔매고, 괴로우니까 사람들하고 붙어서 즐겁게 살려고 하고, 그죠? 외형적인 사람들은 사람들 더 만나게 하고, 내형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더 피하려고 하고, 몇몇 친구만 있으면 된다. 세상에 한 명만 친구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진짜 그야말로 자아의 노예가 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건 비어있는 존재라니까 어느 것으로 인간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이걸 결정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건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어떤 혼이 들어와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냥 그 사람의 정체성은 없어요. 그게 바로 무아예요. 원래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마치 저 하늘처럼 하늘에 누가 금을 거서 이것은 내 땅이고 내 영공이고 저것은 내 영공이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원래부터 누가 그 하늘에까지 금을 거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하늘은 누구의 소유가 되지만 저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는 소유가 없잖아요. 아직 누가 범접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인간은 그렇게 우주처럼 비어있는 존재예요. 그냥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을 다르게 가져야만이 여러분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면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모의 저주로부터 그대로 정확히 말하면 부모가 저주가 아니라 조상신의 저주. 그전까지 그들이 축적했던 삶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떤 혼적인 존재가 계속 내게 전승되기 때문에 나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잖아요. 왜 있어요? 그런 이유가 왜 도대체 다 성격이 비슷해요. 한 집안이면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왜 그런 게 나와? 그게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지. 얼마나 그게 저주스러운 삶이에요. 남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그래가지고 결국 이 한 국가면은 국가에게도 비슷한 국가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국가를 또 비슷하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꼭 마셔야 되고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마음의 그런 원함이 있잖아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한이 많고 뜨거워가지고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된다니까. 그걸 안 먹고 살 수가 없어. 왜 그런 존재가 되었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건 내가 이유도 없이 내 안에 그러한 혼적 영적 존재들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주는 건 뭐예요? 결국 생각과 감정이란 말이야. 그 감정을 받아서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들 원하는 대로, 조상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꼰대가 돼가지고 남들 구박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이유 없는 어떤 그런 요즘 보면 정치적인 분들도 많은데 그게 도대체 자기예요 그게? 우리는 우주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비었어. 인간이란 건 원래 비어있는 존재야. 인간이란 건
신성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냥 원래 그릇인데 신성을 대신해서 자아라는 것이 우리를 정복을 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신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 자아를 다시 정복하고, 원래 우리 신의 의도인 신성을 우리 안에 받아서 신의 성품, 즉 성품, 천명을 따르는 것을 성품이라 하고, 천명을 따르는 성품, 신의 뜻에 따라서, 즉 신으로서 신의 그릇으로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지만 우리의 몸은 또 그릇이에요. 신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양면이 있어. 우리는 아미타 부처의 동시에 피조물이야. 아미타 부처의. 영적으로 가면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해하기 힘드실 테지만 이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은 우리의 몸뚱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초 중에 기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아리에 대해서 천명을 따르는 것을 성품이라 하고, 왜냐면 이 성품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거야. 그 성품이란 본능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 천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품이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성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 신성, 천명, 그다음에 성품, 신의 뜻에 따르는 그 성품, 신성. 이 내 마음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론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초 중의 기초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되니까. 우리는 빈 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빈 그릇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 이게 뭐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돌을 닦아서 이 마음 공부를 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지. 무엇을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바로 악마를 위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건. 신성이 원하는 건 뭐냐? 이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악마들을 물리치고 자기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신성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악마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악마를 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 순수한 그 마음이랄까? 그거는 마치 옛날 그런 책에 나오는 조삼모사와 같아요. 조삼모사. 그러니까 아침에 배를 3개 받고 저녁에 배를 4개 줄게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난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난 거야. 원숭이들이 주인한테 막 반기를 들어. 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못 견뎌, 난 우리는. 근데 주인이 그럼 알았어. 그러면 오케이. 그럼 조사 모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하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거야. 4개를 먹어?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4개야? 야, 이런 미쳐버리겠네.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거야. 인간이란 그 속성이 그거예요. 인간의 자아의 속성. 눈앞에 바로 떨어지는 그 기쁨. 눈앞에 바로 떨어지는 돈, 건강, 명예, 가족, 관계. 이런 것에 심취하여서. 그래, 아침에 4개. 나중에 3개 받는 건 의미도 없고. 우선 4개 먹겠다 이거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원숭이들이 다 좋아가지고. 오케이. Accept. Your decision, I will accept your decision. For your decision. 그래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와우. 당신은 위대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걸 받아 먹는 거지. 그게 바로 글러먹은 그런 그 마음이란 말이야. 완전히 글러먹었어요. 왜냐면 그게 기초 중에 기초거든. 자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저주를 준다는 그게 기초야. 그게 자아의 뜻에 살아는 거야.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돌을 닦는다. 그건 귀신의 힘을 빌리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도 능력이 좀 있어요. 귀신도 좀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봐도 이런 게 있어요. 파라오의 그 제사장들이 모세, 신의 제사장인 모세랑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라오의 제사장 7명이 7개의 뱀을 지팡이를 던져서 7개의 뱀을 만들었어. 근데
똑같이 여호와의 제사장에 있던 모세가 뭐야? 지팡이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 하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7개의 뱀을 어떻게 했어? 여호와의 뱀이 말하자면 7개의 그 파라오의 제사장의 뱀을 모두 잡아먹었단 말이야.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일 정도로 뭔가 할 수가 있어. 뭔가 무당한테 가면 예언도 하고 뭘 해. 근데 그 무당만 무서운 게 아니야. 무서운 거 뭐야? 내 안에 들어있어 사실. 내 안에 들어있다고. 그 무당이 내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는 도 닦는 거조차 말하자면 도 닦는 것조차 그걸 위해 사용을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예를 들면 교회 가면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어. 중요한 거는 뭐야? 이 신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그 귀신들이 다 빠져나오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기본이야 무조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게 우선 기본이야. 근데 뭐야 성 공부하지, 교회 가서 헌금 내지, 봉사하지,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 그런 건 하잖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가 없다고 너희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이라는 게 뭐야? 이제 신자가 되는 그런 말 진짜 진짜 그런 이제 성령 받는 그런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어. 하는 짓은 또 다 비슷하게 해. 귀신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 마음속에 뭐야? 진짜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뭐야? 실제 내용은 뭐야? 그 하는 모든 것의 그 생각과 감정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악마에게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단순한 거야, 인간이란 건. 악마의 그릇이 되냐, 아니면 신의 그릇이 되냐, 둘 중에 하나야. 모당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 악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악마라는 말이 좀 기분 나쁜 얘기인데,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교육과 이런 DNA와 어떤 그런 사람들의 다른 말과 시스템과 모르는 거를 뭐야?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귀신 얘기 안 해도 그걸 남의 거잖아. 나는 원래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거든. 근데 부모한테 배웠지. 교육 뭐 누구나 학교를 다니지. 이 세상에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학교를 다 다니잖아요. 거기서 배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직장을 나가서 배우고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배우고 하면서 뭐야? 너 이거 하면 큰일 나. 이거 하면 해야 돼. 예의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하고 선배 말 듣고 나이가 많으면 뭐야 형님 존대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 시스템이 굴러가잖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모든 걸. 55세에 막 55세 뭐 요새는 뭐 40세에 막 그냥 퇴사시켜도 막 그냥 알겠다고 그러고 넘어가고. 싸우는 사람이 없잖아 그거예요. 받아들이잖아. 이 사회의 그 어떤 속에서 시스템을.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뭐야? 자기의 삶 인생이 아니잖아. 영적인 여러분이 영적인 기감이 없다고 해도 나는 기감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얘기 왜 하겠어? 단전업을 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단전업 아는 사람은 이해 못하지 당연히. 그러나 최소한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기감이 없고 귀신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어 지금. 남이 시키는 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잖아. 그게 뭐야? 글러먹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맨날 글러먹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글러먹었잖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돌을 닦고 돌을 안 닦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인간의 전절현적인 문제야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야. 남을 위해 살 거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거냐 하는 문제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짜로 살려고 하면 뭐냐. 결론은 그거야. 내가 신성을 담는 그릇이 돼야 돼. 1000명을 따라 사는 성품. 그 성품을 내 안에 받아들인단 말이야. 신의 성품을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내 마음으로 끌어당겨서 어떻게 끌어당겨? 단전호흡으로 끌어당기는 거지. 어떻게 끌어당겨? 단전호흡이지 그게. 내 뱃속에 신을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단전호흡의 기본은 그거야. 신을 사랑하면 신이 내 단전에 쌓일 것이요. 여러분이 귀신을 사랑하면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단전에 쌓일 거야. 단전호흡이라는 건 단순한 거야. 단전호흡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체는 그냥 아랫배로 숨 쉬고 아랫배를 내쉬고 하면서 배로 숨을 쉬면서 단전에 집중을 해야 돼. 무엇으로? 진심으로. 그게 다야. 그럼 어떻게 돼? 신성이 들어온단 말이야.
왜 들어와? 신성은 뭐야? 끌어당겨져. 왜냐면 인간은 계속 보고 있거든. 인간 중에서 인간은 원래 무엇이야? 신의 그릇이야. 신이 살아야 되는 성전이란 말이야. 우리 몸뚱이가 내 말은. 내가 영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 몸뚱이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참나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는 이 몸뚱아리에 대해 얘기하는 거냐. 몸뚱아리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야.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내가 진짜 참나이고 내가 신임을 깨닫지만 그러나 그 전에 가장 기본은 뭐냐. 몸뚱아리를 과연 누구에게 헌신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000명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은 자아를 따라 살 거냐. 여러분의 성품은 뭐예요? 여러분의 성품은 자아를 따라 사는 게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아니면 신의 목소리를 따라서 신성을 따라서 1000명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1000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야? 1000만이 나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1000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음이거든. 그게 제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죽어도 그만이에요. 여기까지 시시한 거. 그만큼 담대하단 말이지. 이 담대함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성경에 300 몇십 변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신은 항상 말해 내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쓰레기 새끼야 두려워하지 마. 그까지 뭐야 시시한 거. 너는 신이란 말이야. 넌 신의 아들인데 뭐 그까지 걸 두려워해 시시한 거. 네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 너의 모든 먹는 문제는 내가 무조건 해결하고 네 자식은 내가 책임지며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어서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신의 아들만 되면 그 인생은 바뀌니까. 신의 것이기 때문에. 신의 것은 또 뭐야? 같은 말로 하면 더 깨닫기 때문에 모든 건 나의 것이거든. 내가 왕이야 모든 거야. 영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를 깨닫기 전에 인간은 자기가 먼저 자신의 것이 돼야 돼. 왜냐면 자아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이 중요한 건 무아란 말이야. 자아의 것이 있다가 무아, 즉 자기를 비워야 돼. 그래서 내가 내려놓으라는 거야. 맨날 내려놓으라고. 다 맡기라고. 항복하라고. 왜냐면 그건 네 인생이 아니거든. 내가 죽으면 그때보다 내 인생이 아니야. 과거엔 내 인생으로 착각했어. 물론 자아의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러나 내 인생으로 착각했어. 이제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나는 이제 자유가 돼. 프리랜서가 된단 말이야. 옛날에 다른 회사 다닐 때는 어떻게 프리랜서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프리랜서 됐으니까 이제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는 거지. 성경에 똑같이 이런 말이 있어. 너가 과거에 옛 남자를 네가 결혼을 해가 살았거니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혼을 했으니 이제는 새 남자인 하나님과 결혼을 해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야. 모든 게 한번 비워지지 아니하면 모든 게 무념무상 텅빔이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니까. 신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의 모습은 더 깊은 텅빔이고 우리의 텅빔은 그냥 우리를 비우는 거야. 우린 탈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무심으로 가고 십자가로 가고 죽음으로 가야 돼. 더 이상 세상이 뭐야? 세상은 딴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세상이야. 내 마음에 있는 그 조상신의 자아로 만들어진 이 귀신 덩어리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야. 그냥 안 듣는 거야. 믿지를 않는 거야.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걸 완전히. 그리고 오직 영감.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슬슬 단전업을 하고 있으면 슬슬 신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그럼 저렇게 하고 나중에 더 깊이 단전하면 어떻게 돼? 몸 전체가 신의 것이 돼. 몸 전체가. 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만 감정만 되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여.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 그전까지는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열매를 맺고 좋은 일이 일어나. 계속해서 먹고 살 일이 저절로 생겨.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먹고 살 일이 저절로 생겨. 미치겠어. 이 축복을 견딜 수가 없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나 싶어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그런 진리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건 존재론적인 문제란 말이야.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은 전부 다 노예예요. 노예. 자아의 노예.
조상신의 노예란 말이야. 무당의 노예야 그냥 다. 어떻게 길이 없어. 노예인 상태에서 뭘 하겠어. 노예인 상태에서 돌을 닦은 듯 그 도가 제대로 자라겠어? 여러분 안에서? 도가 자라겠냐고. 노예. 누가 그 돌을 닦라고 시켜.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악마가 시키잖아. 돌을 닦으라고. 돌을 닦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돌을 닦아서 지금 현상조의 원리를 사용해서 조금 돈을 더 벌게 되면 뭐냐. 네가 오래 살 수 있잖아. 네가 오래 살면 어떻게 돼? 네 자식과 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자아의 그런 악신의 도를 더 전파해서 그들을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영원히 이기적 유전자의 숙주가 되어서 살도록, 그래서 그들이 영생하도록. 여러분은 스쳐가는 구름일 뿐이고, 그러나 우리는 저 달과 같이, 저 태양과 같이 영원하리라. 인간은 숙주로 삼아서 영원하리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왜냐면 내가 단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기감을 느끼니까 그 본체, 그 원혼이 보인단 말이야. 그들이 살고자 하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서 살고자 해. 암덩어리 같아. 인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삶이란, 그 인간의 몸뚱아리 없이 사는 삶이란 진짜 생생한 그런 삶이 아니거든. 그냥 원혼으로 기억 같은 걸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다 그 기억의 감정, 기억의 생각, 그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자기의 삶을 즐길 수가 있거든. 영원히 그들의 삶을 즐기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숙주로 만들어서. 그게 매트릭스 아니에요. 매트릭스 영화. 그 매트릭스 주인공이 매트릭스 세상에서 잘 살려고, 재밌게 살려고 해봤자 항상 그런 앤더스니까 그놈이 와가지고 괴롭히잖아. 죽이려고 그러고. 왜 그러겠어? 진리를 깨닫지 못하려고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아라고. 계속 바보처럼 살아. 너는 매트릭스 세상에 사는 게 아니야. 넌 진짜 세상에 사는 거야, 이 자식아. 바보처럼 여기서 싸우고 울고 불고 지랄하면서 싸우고 계속 번뇌 가운데 괴롭힘을 당해, 이 자식아.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영원토록 살게 해, 이 자식들아 하면서 앤더슨을 만들어가지고, 응? 그런 놈들을 제거하고 싶은 거지. 시스템이 우리를 제거하고 있잖아. 계속 누군가 튀는 놈들을 제거하잖아. 계속. 그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 세상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까지 괴로운 게 이게 진짜라고? 신이 만들었다는데 이 세상이? 그럼 신이 없어야지. 근데 신은 지금 이거를 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건 그러니까 신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귀신들도 신 아래 복종해요. 어차피 다 신 안에 있어. 모든 것은 부처님 손바닥 아니야. 이 고통은 결국은 우리가 이 고통, 괴로운 삶은 우리가 신의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신의 도움이야, 그냥. 한번 신의 것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자아가 우리를 뺏을 수가 없어. 이제 이 거짓말에 속을 수가 없어. 뻔히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든. 무슨 괴로운 생각이 들어서, 야, 어떡하냐, 이 괴로운 이 세상 어떡할까 하더라도 정신 번쩍 나면서,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자꾸 생각을 하지? 하면서 또 알아차리고. 신이란 알아차림이란 말이야. 계속 우리를 알아차리게 만들어. 계속 알아차리게 만들어. 신의 손에 한번 들어간 이상은 이 세상에 자아에 속아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괴롭지가 않은 거지, 마음이. 잠깐 괴로울 수는 있어. 그러나 순간적으로 다시 알아차려. 그러면서 생각이 사라져. 알아차린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에겐 죽음도 없어. 삶도 없어. 생사를 초월해. 그럼 알아차림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내가 단전업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신을 받으라고. 당신의 뱃속에. 거기에 뱃속에 어디 있어. 인간의 가장 강력한 그 사탄의 진지가 거기 있거든. 그거를 신을 거기다 불러들여. 배로. 그럼 그 진지가 깨진단 말이야. 지가 알아서. 그렇게 인도를 해줘.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사실적으로 말하면 신을 우리에게 받기만 하면, 여기서 신은 창조주를 말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야. 이 우주의 절대 원기를 말하는 거야. 이 우주 자체 그냥. 이 우주를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뱃속에. 기를 받으라고. 이 기라는 건 순수한 절대 원기, 생명의 절대 원기를 말하는 거지. 조상신이라는 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은. 그런 건 다 쓰레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란 말이야, 그거는. 사람이 죽어서 생긴 것들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중에 강한 능력을 가진 것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건 의미가 없어, 우리에게. 왜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신을 원해서. 자발적이어야 돼. 사랑해야 돼. 신을 사랑하고 신을 자발적으로 그걸 받아야 돼. 자발적이지 않으면 어차피 안 들어와. 신은 진실하여서 오로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자기를 허락해. 자,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오로지 신을 내 안에 받아서 진정한 구원과 해탈의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진심을 가진 그러한 자들에게만 반드시 들어오고 아니면 전부 다 버려지는. 여러분 진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거든. 신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견딜 수가 없거든. 견딜 수가 없어, 그 더러운 거를. 돈을 벌게 신이 나한테 들어와 주시오. 내 마음에 신이여 나에게 와서 내 병을 치료하시오. 그럼 뭐야? 그 더러운 영혼이란 말이야. 자기의 이기심밖에 없어. 물론 처음엔 그런 것도 좋아. 그거라도 있어야지 그다음에 신을 구하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자면 마음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짜 진리, 신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기가 진짜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눈앞에 조산모사처럼 눈앞에 그냥 아침에 배를 3개 주니까 존나 좋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바로 악신이 말하자면 여러분이 단전업할 때 뱃속에 악신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단순하게 얘기한 게 그거야. 단전업은 그냥 배로 숨을 쉬고 뱃속에다 집중을 하는 게 다야. 그게 기술이야. 근데 진짜는 뭐야? 진짜 기술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신과 진리 천명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내 삶을 오로지 거기 헌신하는 그 마음 거기 있어요. 그럼 뭐야?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의 전생의 영생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그걸 가능케 하는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 원기인 신, 그 지혜, 진공묘유, 진공묘유, 비어있는데 뭔가 묘한 게 있어. 그 묘한 것을, 그 진공을 내 마음속에, 나의 비고비유인 마음에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여서 내 육체를 사랑하여서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원할 때, 그냥 그것을 원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하는 것처럼 그냥 사랑할 때 그 속에서 뭐야? 진공, 비었는데 묘한 것이 일어나. 그게 바로 진기란 말이야. 그게 바로 단전호흡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것을 위해서 단전호흡은 하나의 그냥 그릇이요. 단전호흡은 그냥 기술일 뿐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단전호흡은 아무리 잘하면 뭐해? 뱃속에 뭐야? 귀신을 쌓아가지고 귀신을 돌려가지고 소주천하고 대주천을 하면 뭐해? 그럼 뭐야? 자기 몸이 완전히 귀신에게 속하게 되는 거지. 그럼 뭐해? 그까짓 걸 해서 뭐가 할 거야 도대체? 열심히 해서. 나는 그거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진기라는 것은 순수하여서, 그리고 진짜 신성 그 자체 이게 뭐야? 내 뱃속에 들어오면 저절로 내 몸을 다 풀어줘. 자기가 알아서 해. 내가 전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여러분은 안 믿을 거야 내 말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가 스스로 온몸에 대주천, 소주천 다 시키고 전 생사 현관까지 타통하고 임동양맥을 어떻게 지가 알아서 타통을 해요? 웬걸? 그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받으라는 거지 무슨 이상한 능력을 받으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거든 전혀. 그게 단순호흡이야. 그게 바로 감정 정화고 내 마음의 감정을 다 정화한다니까. 그 하나님이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몸을 다 풀어준다니까. 몸을 다 풀어준다는 뭐냐? 감정을 다 해결한다는 얘기야.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지. 시원하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단순호흡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 이상 알면 여러분 끝장이라고. 내가 항상 그러잖아. 이렇게 단순하게 알아야지. 이건 기술일 뿐이니까. 그냥 신이 들어오면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 단순호흡의 길이 뭐냐면 그걸 반복함으로써 뭐야? 내 몸이 점점 해결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해결이 되고. 그게 말하자면 처음에 시작과 끝이 동시에 완성되는 바로 그것이야. 성경 말은 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안에 신이 들어올 때 그 신은 너를 반드시 그 진기가 반드시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책임을 지고. 왜냐면 너는 진심으로 신을 사랑했기에. 그거밖에 없어. 그 내용이 다야 그게. 도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지 못할 바에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 하나야 그냥.
내가 신의 뜻에 따라 천명에 따라 내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서 도의 삶을 못 살 바에야 차라리 뭐야 죽어버리는 게 낫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야 나는 세상에 어떠한 나의 구원을 원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구원을 원하지 않아야 구원을 받아. 세상에서의 구원. 세상의 구원은 뭐야? 자아의 원함이지. 자아의 원함을 끊어버려야 돼 마음속에서. 칼로 끊는 것처럼 그냥 목을 쳐야 돼 이렇게. 이 자아의 목이란 말이 이게 이제 진짜 목이 아니고 자아의 목을 쳐야지. 자아의 목을 한번 치고 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자아는 말라 죽어. 자아에게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뭐야? 자아의 원함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거지. 그럼 지가 알아서 미쳐주고 말라주고. 자아는 뭐야? 욕망과 공포를 원해. 탐욕과 공포. 그 다음에 자존심, 잘난 척하는 걸 원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럼 자아는 말라 죽어서 사라져버려. 그때 우리 마음이 비고, 그게 죽음이야. 그때 우리는 비고, 그 비고 비인 마음이 뭐야? 성령이 임하여서, 신성이 임하여서, 진리와 천명이 임하여서 뭐야? 내 마음의 성품을 형성하고, 그 성품이 나를 도를 따라 살게 한다. 나는 자연스럽게 무의자인의 삶을 도토리를 맨날 먹는 그러한 다람쥐처럼 살게 돼. 그 도토리래. 다람쥐의 삶은 풍족한 거예요. 항상 도토리 그에게 있어. 돈도 벌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갔다가 도토리 얻어먹고 물 마시고 오는 거지. 그런 삶이야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구원하게 돼. 왜냐면 여러분의 몸은 신성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덤프트럭이 돼.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이 치워 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걸림돌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와서 모두가 걸려 넘어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선함으로 나에게 올 때 그들은 걸려 넘어져서 죽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의 앞에서 걸려 넘어져서 그들은 모든 걸 잃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나는 덤프트럭입니다. 나는 신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와서 걸려 넘어지십시오 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는 자신이 아니거든. 그는 그냥 신을 표현하고 있던 것 뿐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온전히 비어있는 자란 말이야. 그냥 비고 비인 마음에 성령 강림하셔서 삶을 완전히 불태우는 불길이 일어나서 내 안에 하나의 작은 불길이 온 땅에 퍼져서 큰 불길이 되는 것처럼 나는 그냥 하나의 작은 불길이지만 불꽃이지만 그죠? 그런 성경이래. 찬송가도 있잖아. 내 말은 크리스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믿으면 안 돼 또 이런 얘기를. 내 말은 신성을 받으란 말이야.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크리스찬 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차피 크리스찬 교회 하나에 한두 명 외에는 어차피 구원을 못 받아. 그 중에 아무도 신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어 어차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가 없고 내용이 없단 말이야. 어차피 다 글렀어. 다 글러먹었어 이 기독교라는 건. 여러분이 거기 가면 끝장이야 여러분. 다 글러먹었으니까. 몇 명 없어 그냥. 그냥 몇 명 그냥 있어. 자기를 온전히 신께 헌신한 사람들 몇 명.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신의 사자로서 사는 사람, 신의 아바타로서 사는 사람들 몇 명이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 거기 가서 뭘 어쩌려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종교질 때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신의 불꽃이 되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불태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한테 도망가든지 아니면 여러분한테 달라붙어야 돼.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가 말하자면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유일한 법이야. 여러분이 이 세상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그거는 말하자면 자아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는 건 여러분의 자아를 세상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자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단순을 하게 되면 그 느낌이 올 거야. 그 속에 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단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상으로 더 자세하게 단점을 얘기는 못 할 거예요. 이게 전부니까.
기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일심으로 내 뱃속에 신을 사랑하여서 그곳에 신이 모이길 바라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 그게 전부야. 그리고 숨을 쉬면 뇌파가 낮아지니까 숨을 쉴 때 마음이 굉장히 편하게 되지. 숨 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두 가지. 숨쉬기, 숨 깊이 쉬기. 그 다음에 뱃속에 전심으로 신을 부르기. 마음속에. 여러분들 뱃속에. 그럼 그것은 뭐냐?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고. 여러분이 신을 부를 때 신은 또 위에서 내려와. 여기도 아래로 뚫리고 위에서 아래로 뚫리고 같이 만나게 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말하자면 그게 신의 불꽃 조티인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야, 그냥. 뭐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완성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한번 신성의 그릇이 되고 나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그거야. 여러분이 누굴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 안 받았지. 근데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그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해. 왜냐면 자기가 이미 알아.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거를.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해탈하시고 천지창조의 법칙을 원리를 이루시고 여러분이 감정정을 하셔서 여러분이 신이 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첫 단추. 오로지 신성을 여러분의 단전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의 뱃속에 받는 그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시작은 여러분이 자아를 말살하는 것. 즉 자아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자아를 굶어 죽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안에 신성이 들어온다 이거. 신성하게 자리를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신성은 남의 집살이 안 해. 남들이 들어있지, 이 속에 다른 게 들어있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사랑하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여러분이. 그러면 신성은 1000만 단전호흡을 1000시간을 단전호흡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귀신이 1000마리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단전호흡 기술일 뿐이라니까. 그 진정한 절대 원기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 몸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야. 지식이야. 그게 바로 영지란 공적 영지. 텅 빈 그 공적. 텅 비고 적막하다. 그런데 신령한 지혜가 있다. 그거야. 여러분 마음이 공적이 안 되면 영지는 없어. 영지를 알아야 1000명을 따라 살 거 아니야. 쥐뿔도 없어. 아무리 공부도 안 돼. 아무리 해도 공부도 안 돼.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용류의 비디오를 1000만 개를 봐도 받을 건 뭐야? 바로 여러분의 자아를 배불리는 거야. 왜냐면 그걸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이 그걸 통해서 자아의 원함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조삼모사처럼 오로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그냥 돈 벌고 잘 사는 거 요것만 생각하니까. 글러 먹었지 뭐 어떻게. 그는 자아의 그릇으로 영원히 살아갈 테지. 그래서 영원히 윤회를 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윤회 가운데 빠진 거예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해탈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윤회의 사슬에 살아서 1000만 겁을 더 살아도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지 못하지. 또 그 자식은 또 태어나서 엄마 아빠 윤회의 사슬에 묶여있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또 윤회의 사슬에 묶일 테지. 그걸 어찌하겠어.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있잖아.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싶어서 지금 돌을 닦고 있는 것인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야. 마음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심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제가 이런 말 하는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 뭐냐? 결국은 내가 한 말을 전부 오해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자아가 그 속에서 딴 생각을 주니까 자아가 계속 해석을 해주거든. 내가 하는 말을 자아가 계속 동시통역으로 해석을 해줘. 재밌죠? 진짜 무서운 거야 자아는. 아주 독하거든. 그러니 어떻게 하냐? 어쩔 수가 없어. 오직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지혜를 받아먹을지어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분도 어쩔 수가 없거든. 그분이 무슨 공력이 있어 그걸 받고 자아를
인간이란 건 뭐 전부 자유의지를 가진 뭐야 신성이거든. 인간 자체가 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신과 똑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거든. 그 성역을 자유의지라는 성역을 예수님도 부실 수가 없어. 그분 스스로 신이었지만 그걸 부실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뭐. 거기서 이제 거기 한계가 있지. 예수님의 한계.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